여호와의 말씀이 아mit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줍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에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지를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나오죠.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기는 선지자들이 요나가 이 말씀을 전했을 때에 50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멸망의 시계가 지난번에는 우리가 아모스를 배웠죠. 아모스 정의. 아모스가 외치고 나서 그 다음에 호세아 선지자가 사랑을 외쳤습니다. 호세아가 외치고 나서 20년도 안 돼서 나라가 망했다. 아주 그냥 가장 비극적이죠. 요 두 분보다도 살짝 선배. 아모스보다는 10년 정도 선배? 이 정도. 정확하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걸 연대기적으로 다 풀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비슷하게 한 그 정도쯤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보통 됩니다. 요나가 요 시기에 멸망의 시계가 다가오고 있는 것을 사람들은 이게 선지자들은 대부분 이런 걸 알고 있죠. 요거를 멸망의 시계를 최대한 늦추고자 하는 것이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들이 이제 전하게 되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멸망의 시기를 늦춰야 되는데 요나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요나는 요 니느웨의 복음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거 아이러니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자기네가 일찍 죽습니다. 냉정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복음을 전도해가지고 아시리아, 저 아수르가 회개를 하면 냉정히 얘기하면 자기네 나라가 멸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전쟁터에 갔어요. 전쟁터에서 제가 포로를 한 명 딱 잡았는데 이 포로를 권총을 들고 딱 있습니다. 근데 얘가 막 울면서 비는 거예요. 우리 집에 어머니가 있어요. 이러면서 살려주세요. 근데 내가 예언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얘가 우리 가족을 몰살하러 와요. 내 여동생을 성폭행을 하고 우리 엄마를 끌어가고 우리 아버지를 죽여요. 어떻게 할까요? 예언대로 얘가 말도 똑같이 해요. 어제 밤에 받은
꿈의 예언대로 얘가 살려주세요. 집에 어머니까 이 말까지 똑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를 살려보내는 순간 얘가 자기네 엄마를 위해서 자기 좀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웃긴 건 그 다음날 우리 집을 다 죽이러 오는데 거기다 불까지 지르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나가 딱 이 심정인 거예요. 얘를 보내면 얘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비극적인 상황이 되게 됩니다. 자,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기 성경에서 달리기가 아마 제일 빠른 사람을 고르라 그러면은 여러 사람이 있는데 뭐 아사엘 뭐 이런 사람들 되게 빠르고 그랬는데 발 빠른 사람도 되게 많았는데 성경에 제가 보기에는 요나가 제일 빠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마자 도망갑니다. 광속으로. 모든 성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외치기를 말하기를 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면서 막 가서 외치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마자 네 하고 도망갑니다. 광속으로다가 그것도 최대한 멀리 도망을 갑니다. 자, 다시스로 니느웨에서 말씀을 전하기가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이거 다실스. 여기가 아시리아가 정복한 땅이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요만하습니다. 거기도 북이스라엘은 요만하죠. 아시리아 이렇게 큽니다. 몇 배입니까? 100배가 넘는 나라죠. 엄청난 저 나라가 아시리아가 엄청 잔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나라를 살려두게 되면 분명히 여기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40일만 버티면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40일이 지나면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꼭 정확히 40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잘하면 내가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 아시리아는 멸망합니다. 그게 요나가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와서 저기는 멸망할 것이다. 고로 나는 최대한 빨리 멀리 도망을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니느웨에서 다시스, 스페인까지 도망하는 거리를 보십시오. 여기에서 지금 메시지를 받은 여기서 요바르다가 내려가게 되거든요. 요 부근이에요. 저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기 요나가 여기 살다가 여기에서 이제 배를 타고 도망을 가는 거리를 보십시오. 이 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500km입니다. 여기서 여기가 500km입니다. 얼마나 많이 도망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꾸불꾸불. 뭐 3000km 이상은 도망가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본에 전하라고 했더니 저기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뭐 어디 보이지도 않는 저기 라이베리아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거기까지 도망가는 격입니다. 이게 다시스가 최대한 먼 곳입니다. 여기 여기 페니키아 상인들이 저 끝까지 갔는데 저기 정말 먼 끝까지 광속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게 영상을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 불 좀 잠깐 꺼주세요. 그리고요. 되게 잔인해서 안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조금 보여드릴게요.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세계 제2차 대전이 터졌다. 왜 보여드리는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유대인들을 탄압했다. 유대인들은 다윗의 벼를 달고 다녀야 했고 폴란드에서는 빈민군에서만 살아야 했다. 외부 세계와 차단된 그 빈민군은 터질 듯이 붐볐고 질병과 배고픔만 가득했다. 바르샤바에서는 독일인들에게 하루 2300칼로리, 폴란드인들에게는 900칼로리, 그리고 빈민굴 장벽 안에 사는 유대인들에게는 183칼로리의 식량이 제공됐다. 그 정도의 열량으로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다. 나치가 지배하는 국가의 빈민굴에서 총 60만 명이 굶어 죽었다. 최종 해결책으로 유대인들을 조직적으로 죽이려는 결정이 마침내 실행에 옮겨졌다.
유대인들은 유럽의 모든 나치 점령지에서 이송됐다. 수용소까지 가는 데는 며칠 걸렸다. 음식도 물도 턱없이 부족했고 위생도 엉망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도중에서 죽었다. 수용소에 도착했어도 우린 거기가 어딘지도 몰랐습니다. 그것이 죽음의 장소라고는 생각했죠. 굴뚝이 보였고 굴뚝에선 연기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니 소름이 끼쳤습니다. Dachau. Sachsenhausen. Flossenburg. Bergen-Belsen. Mauthausen. Ravensbrück. Nordhausen. 여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못 보겠습니다. 불도 켜주시고요. 10번 이상을 보여드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기도하시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땅에서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만 합니다. 이 끔찍한 전쟁을 우리가 피해야만 합니다. 혹시 가끔씩 가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저 북한하고 저 김정은이 저러는데 한번 전쟁지 한번 해볼까? 아베 저러는데 한번 전쟁지 한번 해볼까? 그러는데 전쟁을 하는 건 가해자나 피해자가 아주 정말 끔찍한 저 고통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거죠. 아수르에게 메시지를 전하면 얼마 후에 전쟁이 벌어져서 저렇게 나와 우리 가족이 죽는 겁니다. 전쟁은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최악의 끔찍한 고통이 저기에 우리의 수백 배로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당하는 고통도 저거 전쟁의 고통에 비하면 100분의 1 정말 안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교통사고 뭐 이거 다 합쳐도 저것만 못합니다. 굶주림, 가난, 폭력, 살인, 방화 모든 것이 전쟁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저것을 요나는 피해야 됐던 겁니다. 왜? 저 아수르가 결국엔 우리를 쳐들어오기 때문에. 그 아수르가 굉장히 강력해갖고 이스라엘은 조공을 바쳤고 몇 번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언자가 알고 있듯이 언제인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저 나라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멸망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러 가야 할까요? 그러니까 불순종한 요나, 그냥 단순히 그냥 불순종한 게 아니라 이보다 우리 민족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를 파멸시킬 나라를 위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끔찍한 고통 앞에 요나는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로다가 도망을 갑니다. 바다로 도망을 갔을 때 여호와께서는 즉각으로 우연 같아 보이는 일들을 연속해서 실행을 합니다. 네, 우연이 아니었죠. 먼저 하나님은 큰 바람을, 폭풍을 그냥 바다에 보내십니다. 저게 저 히브리어로 헤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네리시메라는 단어가, 이 네리시메라고 하는 단어가 헤틀인데 그냥 이렇게 밑으로 강력히 떨어뜨렸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폭풍을 강력하게 추락시키듯이 떨어뜨렸다 이런 겁니다. 강력하게 떨어뜨리셔서 그래서 이
거친 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하니까 여기 앞에서 사람들은 모두 두려웠습니다. 이거 우연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또 요나를 돌이키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폭풍이었습니다. 이 폭풍을 잔잔케 하는 방법은 회개를 하고 돌아가면 됐을 겁니다. 요나는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끼리 서로 누구 때문에, 누구 범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바다 사람들이 옛날부터 좀 하는 게 있죠. 이렇게 보면 우리가 섬 같은 데서 많이 이렇게 보입니다. 성황강식으로 돼 있어갖고 거기서 떠나기 전에 이렇게 막 기도를 하죠. 그리고 심지어 막 목욕도 하고 막 그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다 죽을 수 있다, 이런 사람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죄 있는 사람들이 아마 죄 있는 사람들 때문에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폭풍의 원인, 그러니까 바다 사람들은 알고 있죠. 폭풍이 오면 출항을 할까요, 안 할까요? 출항 안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누군가의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비뽑기 했더니 우연히도 요나에게 걸립니다. 그러나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요나가 이걸 확실히 깨닫게 되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면 고통이 우리들에게 임합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었던 사람, 바로 아담이 숨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것, 거기에서 은총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은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피해서 지금 그는 도망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피했고 하나님의 뜻을 피하는 그것이 방법이 바로 하나님에게 얼굴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게 되죠. 계속해서 사람들이 물어보죠. 야, 너 어디서 온 거야? 너 무엇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왔기 때문에 이거 나 때문이다. 그래서 나를 바다에 던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아멘. 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어떻게 보면 하나는 좋고 하나는 나쁜 말입니다. 첫 번째 좋은 건 뭐냐면 자기 희생입니다. 내가 죽어서 이 배 안에 있는 사람을 살리겠다. 네, 선지자다운 발상입니다. 자기 하나만 죽으면 배 안에 있는 사람을 살리니까 요나는 굉장히 희생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불순종한 원인도 아마 여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냉정히 얘기하면 차라리 자기가 불순종해서 나라를 좀 살려보겠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논리죠. 이게 논리적으로 인간의 논리라고 맞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논리에 의하면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하나만, 근데 이게 나쁜 측면은 뭐냐면 자기 하나만 죽어버리면 아수르는 멸망합니다. 자기 하나만 죽어버리면 됩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죠. 가끔 가다가 가정에서 걸림돌 되는 것 같으니까. 노인 자살률이 한국에 엄청 높습니다. 내가 걸림돌이 되니까 내가 죽으면 좋겠다. 그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 하나만 없어지면 되겠다가 아니라 내가 필요합니다. 아멘? 내가 필요합니다. 나 하나만 없어지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비록 짐이 될지라도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요나가 지금 죽는 게 성결 과제가 아닙니다. 죽는 게 물론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요나가 했었어야 되는 일은 바다에 던지라가 아니라 회개 기도를 하고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배 머리를 돌리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이걸 돌려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나 때문인 거니까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랬다면 굳이 바다 고기 뱃속에 들어갈 일도 사실 없었을 겁니다. 요나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민족을 위해서 자기가 죽겠다. 이런 선택을 해서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자살은 결코 가정에 평안이 오지 않습니다. 이거 자살하고 약간 비슷한 스타일이에요. 이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리라.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둘러싸고 바다 위에 내 머리를 감싸나이다. 자, 요나는 깊은 바다에 빠졌습니다. 그러자마자 하나님께서 또 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연속된 사건이 있죠. 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되돌이키기 위한 방법이었죠. 큰 바람과 제비뽑기와 그리고 고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십니다. 자, 근데 여기 고기의 뱃속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살았냐? 가끔 이게 고래 아니냐? 고래 같은 경우라면 아마 위산이 세기 때문에 아마 다 녹아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살아남느냐? 이런 게 바로 기적이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자굴 속에서 살아난 다니엘의 이야기하고 비슷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숨이 붙어 있도록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가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거 실제 뉴스에도 나오죠. 뱀에게 이렇게 먹혔는데 큰 뱀, 비단뱀하고 저기 뱀이 아나콘다 이런 게 크잖아요. 뱀한테 이렇게 삼켰는데 살아나는 사람들 이야기 가끔 나오잖아요. 이게 보면 죽을 것 같은데 왜 뱀이 삼켰는데 이렇게 배를 가르면 뭐 강아지들도 나오고 염소도 살아나오고 그러잖아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호흡과 최소한의 방법으로 보호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물고기도 어떤 물고기인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은 풀이 내 머리를 거기 생선 같은 게 가득했다면 그것들한테 죽었을 텐데 어떻게 풀을 먹는 고기였는지 그래서 그 독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아날 정도로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고기 뱃속 체험하는 방법이 아주 쉬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식사를 하시고 나면 밥 먹고 남은 잔반 찌꺼기 짬밥이 있습니다. 그 짬밥에 머리를 탁 쳐박고 5분 정도 한번 계셔보시죠. 요나가 딱 이 심정이었겠구나. 온몸에 짬밥 이런 풀 온몸이 다 해대고 그 캄캄한 흑암 가운데서 거기다 공기는 얼마큼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죽지 않을 만큼 넣어주는 것 같아요. 죽지 않을 만큼 공기가 딱 저 물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죽지 않을 만큼의 최소한의 공기, 코를 찔러오는 악취와 이런 것 속에서 여기서 끔찍한 이 상황에서 자기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그리고 이런 표현도 있어요. 내가 스올의 뱃속까지 갔다. 스올은 지옥으로 의미하기도 하고 죽은 자들이 가는, 그러니까 내가 죽음의 문턱이 내 영혼까지 찔러들었다. 뱃속에서 그냥 갇혀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공포, 아까 얘기한 짬밥통에 완전히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냥 죽음을 기다리는 상태와 같은 거였습니다. 이제 가끔 보면 이제 깡패들이 돈 받아낼 때 이런 방법을 씁니다. 이 이야기는 전직 유명했던 한덕훈 집사님한테 들었습니다. 한덕훈 집사님이 옛날에 이렇게 요 동영상 나가면 안 되는데 옛날에 이렇게 해결사였잖아요. 돈을 받아내고 해결사셔가지고 그 돈을 받아내 예수 믿기 전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돼요. 돈을 받아내는데 어떻게 받으면 되느냐 그러면 그 사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와서 포크레인에다가 파고 나서 사람 놓고 거기다 흙을 어느 정도 거의 다 잠길 정도로 그냥 흙을 딱 덮는데요. 그러면 그냥 살려달라고 눈물 콧물 내도록 빈다 그래서 그냥 삽을 푹 떠가지고 포크레인 땅을 딱 판 다음에 무덤처럼 딱 판 다음에 포크레인 툭 퍼가지고 탁 거기다 흙을 탁 던지면 두 번 정도 두 산만 던지면 진짜 살려달라고 그 다음날 돈을 딱 갖다 놓는데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안 갚던 사람이 그렇게만 하면 눈물 콧물 흘리고 돈을 딱 갖다 놓는다고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요나가 이 고통을 당하고 나니까 바로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용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들을 잡아다가 교회로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여기다가 들여다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손아귀에 들어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 요나가 당한 고난보다도 더 심하게 고통을 당해서 우리는 파멸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여기에 오셨다면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법대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안가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보거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요나가 회개를 하자 아까 보신 그림처럼 고기가 뱉어냈습니다. 여기에 참 희한한 것도 있더라고요. 고기가 보통 이렇게 명사로 사용할 때 남성 명사를 사용을 해요. 근데 뱉어냈다고 할 때는 여성 명사로 바뀌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새로 태어났다 이런 아마 의도를 주기도 하겠죠. 요나가 이제 새로 태어났다, 거듭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요나가 지은 시를 보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런 내용하고 너무너무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마 구원을 다시금 받았다, 그러니까 다시금 하나님 뜻대로 거듭났다, 이렇게 영적인 의미를 암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죽음의 골짜기에서 살아나셨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듯이 요나의 그 물고기에서 나온 사건을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요나가 밤낮 고기 뱃속에 3일 있었던 거와 같이 인자도 그러할 것이다. 나도 그렇게 부활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속에 내가 있을 것이고 내가 다시금 부활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고기는 니느웨 백성, 그 아시리아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 그 백성들이 믿는 신이 물고기입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들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그 속에서 신음하고 있을까요? 우상 속에 들어있는 니느웨 백성들, 그들은 보통 대제국을 이룰 때 특징 아시죠? 왕들은 다 독재자다. 그들은 다 압제자다. 그들의 압제와 우상의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들을 요나는 구원하러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 백성도 불쌍하지만 저들도 불쌍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이를 구타했습니다. 22개월 된 아이를 구타했습니다. 자기 아들 둘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좀 중태에 빠졌습니다. 엄마 아빠 함께 때렸습니다. 아이가 지금 심각하게 위독한 상태입니다. 22개월짜리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가해자를 어떻게 처분하는 게 좋을까요? 안타깝게도 그 사람을 위해서 저는 탄원서를 썼습니다. 지난주에. 감옥에서 빨리 빼달라고. 안타깝지만 그 사람도 사랑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가해자도. 니느웨 백성들도 그들은 악하여서 이미 악한 짓도 많이 했고 앞으로 더 많은 악한 짓을 할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그들 중에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나라에도, 일본에도, 북한에도, 중국에도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이 있고, 여러분들 직장에서 나를 처절하게 괴롭힌 그 사람, 나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었던 그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분이 지금 눈앞에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분 정도는 용서하실 수 있잖아요. 나에게 처절하게 괴롭힌 그 인간은 안 되지만 그 다음 사람은 내가 용서할 수 있잖아요. 그들에게 가야 합니다. 그걸 거부하시는 순간 요나처럼 어쩌면 되어질지도 모릅니다. 우리들은 요나의 이야기가 전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내가 그런 인간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나를 가장 괴롭히고 이 시간 나를 힘들게 했고 순간순간 내 옆에서 정말 꼴보기 싫은 그 인간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나아가는 이야기가 그 말씀이 요나의 말씀입니다. 내가 가장 그 사람한테만큼은 힘든 거, 내가 접근하기 힘든 사람, 접근해서도 안 될 사람,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시간 우리 무릎 꿇는 마음으로 우리 눈을 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두 다 눈을 감아주세요. 하나님, 내가 그들에게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그 사람 구원해 주십시오. 나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나에게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